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설교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하면 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도 디베리오 황제 15년, 통치 15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나머지 세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이두레로 되어 있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인물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죠. 무리가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군인들이 나옵니다. 장소는 일단은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이 빈들입니다. 광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쭉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는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강조점이 있다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에게서도 세리에게서도 군인들에게서도 동일한 질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연구와 묵상, 제가 질문 던진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디베류 황제 15년, 이게 AD로 몇 년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했는데 그 카에사르, 시저라고 이야기하죠. 그 율리우스, 그 다음에 그제 보았던 그 아우구스투스죠. 예,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15년 지났으니까 28년 내지는 29년째 되는 AD로 29년째 되는 해로 보입니다. 디베리 황제가 평가로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황제의 어떤 그 혈통이 아니었고 양자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기 때문에 자기 혈통 혹은 왕의 뭐 정통성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한 것이 뭐냐면 지금 분봉왕들이 나오고 여러 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잠깐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두레와 드라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북동쪽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위쪽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냈고요. 그 윗지방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고, 그 윗지역을 동생 빌립이 다스렸고, 그리고 그 옆 지역을 루사니아가 그렇게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그러면 왜 이 네 개의 지역을 모두 분봉왕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자녀 아들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지 않고 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렸는가, 통치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아켈라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어젠지 그젠지 아켈라오 말씀드렸는데, 이 아켈라오가 훌륭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지역에 불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종교적 불안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해 주기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훌륭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폭동도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유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저도 이번에 찾다가 알았는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냐면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가야바, 그러니까 사위는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을 했고요. 안나스는 시리아 총독인 구레뉴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면 모두가 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인물들이냐면 친로마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자꾸 폭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그 폭동을 잠재우고 싶어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믿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인물이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친로마 정부의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의 로마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 권력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 정통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거짓된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종교란 참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통치 수단으로서 합당해야 살아남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정치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내러티브의 특징은 제가 마가복음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자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들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인물의 말을 직접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받는 사람 쪽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개 디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저에게 욕을 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네가 삶이 변하지 않는데 그 회개라고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야단을 치면서 저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 다 찍혀버리는 나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일하게 무리처럼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실제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의 존재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존재 이유도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역시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는 먹을 것도 옷도 먹을 것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했고요. 당시에 흉포했던 군인들을 향해서도 폭력으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라고 했습니다. 즉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강포하지 않는 것, 자신의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이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그렇게 누리고 있는 권리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적용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이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보다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나는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내 속으로 이 정도면 선하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던데 아마 그러면 잘못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제게는 집안에 있는 간단한 전기 작업, 컴퓨터 수리 이런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 혹은 컴퓨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 요청을 하면 제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주어진 일과 봉급에 만족하면서 크게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역시 비슷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될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행동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강포함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겠다. 나도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든 무리가 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세리가 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바라지만 정말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있고 그 마음에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기를 그렇게 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내가 안 써야 돼요. 내가 받을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무리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거 내려놓고 섬겨라. 나누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잘 살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아 아는 마음 있게 하시고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을 부리면서도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포기, 실제적인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누릴 수 있으나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릴 수 있으나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 줄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 주관을 갖고 있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지난 3일을 기도해 보고 난 결과 너무 추워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연약한 육신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